오늘 고린도 후서 1장 3, 4절 말씀, 슬픔을 지나 위로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우리 모두에게 마음이 열리고 또 성령의 위로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 써내려간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극심한 환난을 이제 겪은 그러한 고난을 편지로 이제 고백하는 글을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도다. 이렇게 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여러분, 이 말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은 예측할 수 없는 사별이라든가 질병이, 또 재정적 압박이, 또 아이들의 문제, 예기치 않는 그러한 실패,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도 원하지 않지만 그 환난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를 찾아오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거대한 벽에 부딪힙니다. 정말 특히 요즘에 이제 장례식이라든가 물론 결혼식도 많지만 급작스러운 사별을 겪은 사람들은요, 엄청난 상실을 겪게 되죠. 막 질문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슬픔이 금세 해결이 되지 않죠. 미해결 시에 아주 사소한 일에, 사소한 말에 강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왜 하필 나에게 좀 더 기다려주시지 하나님, 왜 빨리 데려갔어요? 좀 화해할 시간도 좀 주시지, 효도할 시간도 좀 주시지. 내가 조금 더 잘해줬으면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안 아프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막 여러 가지 질문에 휩싸입니다. 그 충격으로 혼란을 겪게 되죠. 그리고 본인도 아무래도 혼자 잘 안 먹게 되니까 치명적인 질병도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자기가 애썼던 일들도 하기가 싫죠. 어른들 그러잖아요. 손 하나 까딱하기 싫다. 지금까지의 삶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강렬한 고통이 시작이 되면요,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슬픔은 지극히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권사님 그러면 안 되죠. 장로님 그렇게 슬퍼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무의미한 말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인간은 그렇게 실수가 많은 죄성, 악성, 독성이 있어서 많은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이 죽을 만큼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비참함을 정말 경험하는 가운데 역설적인 말로 이렇게 선포하죠.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면제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은 살아가면서 고난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사계절이 오듯이 좋은 날도 있고 또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어요. 우리가 찬송할
그 이유도 있지만 어려움을 당하면 대부분 코가 석자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포해요.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의 슬픔, 우리의 절망을 끝나지 않았지만 그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그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능력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삶으로 승화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위로의 삶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이 3가지 사역을 위로받는 자로 세워주기까지 이제 분명히 오늘 말씀을 이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시는 자비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고난 앞에서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자비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야. 여러분, 자비는요, 헬라어로 엘레우스. 단지 멀리서 팔짱 끼고, 아유, 불쌍하다, 어떡하지. 이런 동정이 아니라는 거죠. 고통받는 자의 상황 속에서 고개를 내밀고, 또 상황 속에서 들어가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걱정하고,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어깨를 두들겨주는 그러한 능동적인 사랑, 움직이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팔짱 끼고 사랑해 입 서비스, 때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움직인다는 거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가 정말 아파요. 그런데 아우 그래 이제 괜찮아질 거야 그러는 엄마 없어요. 그래 어이구 쭈쭈쭈쭈 어디가 아파 어디가 아파. 그 슬픔을 내 슬픔으로 끌어안잖아요. 그러한 어미와 같은 마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을 위해서 무심히 내다보는 냉담자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잣대로 딱 적어놓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은 냉담하시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질과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상실과 우리의 정말 기가 막힌 상황들을 대신 경험하고 공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남을 국률로 지칠 때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6절 8절에 보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하다 보면 모든 탄식과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깊은 침묵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우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알기에 또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은 좁은 길이요, 외로운 길이요. 진정한 하나님은 우리 남은 삶 살아갈 힘을 주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사 고린도후서 1장 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그냥 달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든 것들을 정말 행복하게, 자유롭게 위로받은 자로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격려하고 위로를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기름을 이제 받은 자,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받은 자예요. 파라클레시스. 자,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또 살아갈 힘을, 버틸 수 있는 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돕는다는 의미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어요. 우리 스스로 한번 일어서 보겠다고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발버둥을 치지만 결국은 나의 한계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주님이 그걸 보여줘요. 사람이 햇빛을 가려서 어떤 남자도 그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눈을 가려서 자기도 어찌할 수가 없어.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그 뒤에서 도움을 받겠다고 줄을 서고 있죠. 얼마나 측은하게 여겨집니까? 여러분, 상실은요, 그러다가 상실을 경험을 하게 돼요. 이야, 이 인간을 의지했더니 이거였구나. 돈을 의지했더니 이거였구나. 재물을 의지했더니 이거였구나. 아끼고 아꼈더니 다 날아갔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각각 다루심이 다 틀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상실은, 사별은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대부분. 그래서 교회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기도를 하나 봐요. 그래도 어떨 땐 들릴 때가 있죠. 환난을 피해주세요. 물론 다급하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껍데기로 기도를 하면은요, 그 기도도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서 들어줘요. 환난 속에서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다가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훈련 속에 하나님, 저를 집어넣습니다. 주님, 저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힘으로 이제 남은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지만, 버텼지만 이제는 아버지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실패가 없어요.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다시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계속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을 하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영혼을 다시 세우시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우리를 그 자리에서 손을 잡고 일으키시고 다독거리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찾아와 주셔서 버티시는 거죠. 애가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나이가 60, 70, 80이 돼도 그냥 애기 같은 신앙으로 그냥 의앙 그러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안타까움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자기가 겪은 것, 자기가 체험한 것, 먼저 체험한 후 자기 흔적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가 입을 싹 닦는다 그러죠. 자기 문제가 해결이 딱 되면 나는 안 그런 사람처럼 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나를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예전에 나는 이랬던 사람입니다. 위로자로 세워지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진심으로 믿음으로 표현하고 나면, 내가 간증하고 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까지 동행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인간은요, 누구나 슬픔과 고통이 없는 삶을 없어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나와 상관이 없어. 그렇게 도망가는 것 같지만 일이 끝나지 않아요. 그 긴 터널 같지만 끝까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버텨주고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순교입니다.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은요, 위로받은 우리를 다시 세워서 위로를 나르게 하는 사명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 선포이자 우리에게 위로의 삶이 완성되는 자로 세워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로는요, 우리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복된 우리는요, 똑같이 때로 같은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위로를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의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사명의 확장으로 가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겪었던 상실, 우리가 겪었던 슬픔, 여러분, 때로는 그것을 닫아두고 싶지만 그것을 상고하면서, 아, 그래, 고통의 경험은 헛되지 않았지. 나의 그 고통의 그 흔적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권위 있는 통로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 당하게 하신 목적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서 더 깊게 경험해서, 그리고 아, 그래, 나 그때 우리도 그거 경험했어. 그래, 네 마음 다 알아. 그냥 동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 가장 깊은 곳까지 공감하며 기도하며 울어주며 또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것, 그게 포인트예요, 오늘 말씀이. 지금 슬픔 가운데 또 사별로 인해서 정말 고통 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의 장소로, 재해의 장소로 다시 일으켜서 다시 믿음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영원한 위로와 재해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주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지금 당장 나의 고통은 끝난 것도 아니지만, 상황은 그렇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나의 환경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이성적인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곳에 한 분 한 분 하나님은요, 위로자로 부르셨어요. 아멘? 우리는 위로자예요. 아유, 내 꼬라지를 봐야지 무슨 위로자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깊은 위도를 모르는 거죠.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위로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사명이에요. 나 기분 나쁘다고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거 아니야 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 내가 진짜 사람은요,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요?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몰려온대요. 그럼 제가 어떻게 옳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제 입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긴장해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해줬어요, 계속. 그런데 거짓말처럼 일이 그냥 무산되고 그냥 제가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돌이 모래알처럼 괜찮을 겁니다. 그랬거든요.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했으니까 기도를 해야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긴장이 풀어졌대, 이제. 이야,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지 몰랐대. 여러분, 우리는요, 위로하는 자예요.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 선포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할 때 묶여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묶여있는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자로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명자로. 우리는 목회자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이곳에 있는 분들이 사명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서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너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깨끗한 자로, 거룩한 자로 세워져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3, 4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진정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눈물과 또 고통 속에서 들어오시는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어떠한 극도로 아픈 상황 속에서도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다른 곳에서 여러분 위로를 찾지 마세요. 일순간이에요. 사탕발림.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너무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의지하면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끄집어내세요. 우리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얼렁얼렁 재치 있게 알아차리고 눈치 있게 그냥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꼭 고난을 받아야만 미련하게 빠져나옵니까? 자, 슬픔이라는 단어, 여러분 절망과 연결하지 마세요. 절망이 아니에요, 슬픔은. 이 슬픔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위로를 주는가, 이것을 먼저 하나님 이 슬픔을 통해서 주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영광의 도구로, 영광의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 무거운 짐, 이 어려운 짐, 자비의 아버지께, 위로의 하나님께 제가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내려놓으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기도해요. 그 껍데기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시기도 해요. 근데 내 속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을 하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타인을 사랑할 때도 행복하지만 내가 나를 사랑할 때, 있는 모습을 받아들일 때, 아니 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해 줘? 내가 나를 사랑할 줄 모르니까 자꾸 다른 데 가서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여기에 가면 하나님이 있을까? 저기에 가면 생명이 있을까? 막 헤매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나와 나의 속사랑과 나의 이 껍데기인 나를 데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 관계를 가질 때 모든 위로의 힘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상처를 통해서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위로자로 굳건히 서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이 크신 은혜로 세상의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죠. 능히 위로케 하시는 그 주님께 권능을 받아서 진정한 위로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죽고 사는 것이 우리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언어도 긍정적인 언어가 되게 도와주시고 무릇 부정적이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않게 하시며 아무리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또한 우리 위로받은 자로 또 세워지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산 가운데 덕을 세우고 은혜를 흘려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문화, 교회, 교육 하나님 곳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시고 이 땅을 아버지여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심령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붙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새로운 힘을 하나님 이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의 영들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곳곳에 슬픔 가운데 사별 가운데 어려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심이 우리 성도들과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과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위정자들과 이 땅의 국군 장병들과 또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